선생님들, 제가 오늘 설교에서 다루고자 하는 인물은 남유다의 9번째 왕인 아마샤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아마샤라는 사람이 누구인지 또 어떤 사람인지 성경을 꽤나 많이 아시는 분들이시라고 할지라도 좀 생소하실 텐데요. 오늘 본문 1, 2절에 기록된 이 아마샤에 대한 소개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 사람은 요아스의 아들이라고 하고요, 또 25세 왕위에 올라서 29년간 남유다를 통치한 왕이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 대한 성경의 평가가 이렇습니다. 우리 다 함께 오늘 본문 3절에서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오직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성도님들께서는 이 구절을 읽으시면서 좀 어떤 느낌을 받으셨습니까? 다윗과 같지 않았다라고 하고 또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다라고 하니까 좀 나쁜 왕 혹은 좀 별로인 왕처럼 느껴지십니까? 그런데 성도님들, 사실 이 열왕기 상하에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라는 평가를 받는 왕이 진짜 몇 명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고 나면 이것은요 정말 좋은 평가입니다. 예를 들어 북이스라엘에는 첫 번째 왕인 여로보암에서부터 마지막 왕인 호세아까지 모두 19명의 왕이 있었는데요, 이들 중에서 여호와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라는 평가를 받은 왕이 몇 명이나 되는지 아십니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북이스라엘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오히려 이 19명 중에서도 오므리나 아합 같은 왕은 오히려 극악한 왕으로 나오고요, 또 엘라 같은 왕은 술꾼이었다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러면 남유다, 이제 밑에 있는 남유다의 경우는 첫 번째 왕인 르호보암에서부터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까지 모두 20명의 왕이 있었는데요, 이들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라는 평가를 받은 왕은 8명밖에 안 됩니다. 이름을 쭉 말씀드리면 아사, 여호사밧, 요아스, 아마샤, 우시야, 요담, 히스기야, 그리고 요시야, 이렇게 8명입니다. 이 중에서 특히 히스기야와 요시야는 이 두 명은 특별히 아주 경건했던 왕으로 평가를 받죠. 아무래도 이 남유다는 예루살렘 성전을 끼고 있었기 때문인지 그나마 하나님 앞에 선한 왕들이 몇 명 있긴 한데, 그래도 그 수가 절반도 못 넘는 것이 실상입니다. 그러므로 북이스라엘 왕과 남유다 왕 모두 39명 중에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라는 평가를 받은 왕은 고작 8명밖에 안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에서 다룰 이 아마샤라는 왕이 받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라는 이 평가는요, 상당히 좋은 평가, 상당히 후한 평가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실제로 오늘 본문 3절 말씀에서 볼 수 있듯이 다윗과 같이 아니하였다라는 것은요, 북이스라엘 남유다 다 해서 11기에 나오는 그 어떤 왕이라고 해도 모두 다 다윗에는 미치지 못하는 왕이었으니까 당연히 그런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 또 아버지 요아스의 개혁의 길을 따랐다라는 것은 그래도 이 왕은 정말 괜찮은 왕이었다라는 것을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이 아마샤가 얼마나 합리적이고 또 얼마나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는 왕이었는지 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오늘 본문 5절에서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라가 그의 손에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복들을 죽였으나 왕을 죽인 자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사람마다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오늘 본문의 전전장인 열왕기하 12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을 보면 아마샤 왕의 아버지인, 그러니까 부왕이죠, 요아스 왕이 자신의 신복이었던 요사갈과 여호사바드가 반역을 일으키는 바람에 암살을 당하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마샤가 왕이 되었고, 때를 기다려서 자신의 왕권을 확실하게 하고 난 후에 자기 아버지를 죽인 이 신복들을 찾아서 그들의 죄값을 물었다는 것입니다. 다 처형시켰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도님들, 우리가 흔히 사극에 보면, 사극 많이 보시죠? 사극을 보면 반역 죄인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아주 3대를 멸하지 않습니까? 3족을 멸한다 라고 합니다. 그 옛날 왕조 시절에는 영모를 꾀한 이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 부모, 형제, 사촌에서부터 8촌까지, 심지어 이런 기록도 있더라고요. 같은 동네에 살았다라는 이유만으로 모두 다 붙잡아서 3대에 걸쳐서 극형을 처했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니 이것은 함부로 영모를 깨하지 말라라는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주는 것과 동시에 다시는 복수를 꿈꾸지 못하도록 그 복수의 씨앗조차 말려버리려 하는 그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법을 뭐라고 부르신지 아십니까? 연좌제라고 부릅니다. 연좌제. 그러나 사실 아무 잘못도 없는 사람을 데려다 죽이는 이 연좌제는요, 상당히 비합리적인 법이죠. 그런데도 이 연좌제는 동서양을 막론하고도 그 시작이 언제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그 정도로 오래되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되었는지 우리나라의 경우를 보면, 우리나라는 1894년 갑오개혁 때, 그때 와서야 이 형법을 개정하면서 이 연좌제를 폐지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연좌제와 같은 비합리적인 법이 몇천 년 동안 있었던 거죠. 언제부터요? 고대 시대부터. 그리고 19세기 말까지. 우리나라에서 이 법이 사라진 지가 고작 100년 조금 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오랫동안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방금 읽으신 오늘 본문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아마샤 왕은 어떻게 했다고요? 그 반역자의 자손들에게는 죄를 묻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여호와의 명령 때문이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신명기 24장 16절 말씀을 보면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라고 이 연좌제를 금지하는 법이 이미 율법에 제정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연좌제를 금지하신 이유는요, 죄 없는 사람이 형벌을 받아야 하는 이 비합리성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죄값은 반드시 누가 치른다고요? 자신이 치른다라는 것입니다. 부모의 죄가, 그 죄값이 자신에게 미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흔히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있다, 부모의 죄 때문에 자녀들이 저주를 받는다, 이런 말들은 다 성경적이지 않은 말입니다. 실제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걸 또 반대로 이야기하면요, 자신의 구원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 이 죄의 문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문제를 다 해결해야 자기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제가 예전에 이 길거리에 나가서 전도를 해본 적이 있는데요, 그때 참 많이 들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전도를 하면, 예수 믿으시라고 하면 우리 집사람이, 우리 아내가 혹은 우리 자녀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예수를 잘 믿으니, 날 위해 기도를 많이 해주니 자기는 천국 간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의외로 많이 계셨습니다. 아닙니다. 죄가 다른 사람에게 전가되지 않는다라는 걸 반대로 이야기하면 무슨 뜻입니까? 구원도 다른 사람이 해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의 신앙 고백으로, 자기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연좌제를 비합리적이다, 불합리하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마샤 왕은 자신의 아버지를 죽인 그 죄를, 이 반역자의 죄를 얼마나 복수심이 불탔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손들에게는 묻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만큼 아마샤는 말씀대로 잘
행하는 사람이었고 또 굉장히 합리적인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또 이 아마샤에 대해서 칭찬을 하나 더 하자면 아마샤는 굉장히 용맹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마샤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이고 또 전쟁을 하여 셀라를 취하고 이름을 욕드엘이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니라. 이 에돔은 에서의 후예들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 이 에돔 족속은요 굉장히 거칠고 사나운 부족인데 이런 에돔을 공격해서 10,000명을 죽이고 당시에 에돔의 수도라고 추정이 되는 셀라라는 도시를 취한 후에 에돔을 유다의 희화에 완전히 복속시킨 왕이 바로 이 아마샤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마샤라는 왕은 성경의 평가가 무색하지 않게 정말 괜찮은 왕, 굉장히 좋았던 왕이다 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도님들, 제가 오늘 설교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마샤의 좋은 점 그리고 잘한 점을 말씀드리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후반부에 보면요, 이렇게 합리적이고 이렇게 훌륭했던 아마샤라는 이 왕이 안타깝게도 분별력이 부족해서 나라를 망쳐버린 그 불행한 상황들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아마샤가요, 자기나 왕권도 든든하게 했고 또 에돔도 쳤고 하니 내친 김에 북이스라엘을 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역대하 25장 말씀을 보면 아마샤 왕이 이 에돔과의 전투를 딱 치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이 자신들의 힘이 좀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했던지 은 100달란트를 북이스라엘에다 주고 용병 10만 명을 빌려옵니다. 그러니까 군사 10만 명을 은 100달란트를 주고 빌려온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그러니까 한 선지자가 아마샤 왕을 찾아와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군대와는 함께하지 않으실 테니 이들을 다 돌려보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아마샤가 이미 지불한 돈 100달란트가 아깝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자 그 선지자가 아마샤 왕에게 왕께서 이 전쟁이 끝나면 더 많은 것을 얻으실 것입니다 라고 승리를 예언을 해줍니다. 그래서 돌려보내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 용병들이 왜 왔겠습니까? 전쟁을 통해서 이 전리품을 얻으면 그게 다 자기의 수입 아닙니까? 그 수입을 얻고자 왔는데 북이스라엘로 다시 돌아가라고 하니 분노해서요, 북이스라엘로 돌아가는 길에 수많은 유다 성읍들을 약탈할 뿐만 아니라 무고한 남유다 백성들 3,000명을 죽여버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 싶은데요,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에는 전쟁을 치를 수 있는 지파가 10개 지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반면 유다는 명분상 유다 지파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에 전쟁을 치를 수 있는 지파가 하나밖에 없었다는 거죠. 전력적으로 보면 남유다가 완전히 열세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비교하면 10대 1의 전력 차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열왕기서 상하 전체를 봐도 북이스라엘은 항상 남유다에 비해서 강대국이었고요, 반대로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에 비하면 언제나 약소국이었습니다. 남유다 입장에서는요, 단지 성전이 자기네 땅 예루살렘에 있다는 것 빼고 뭐 하나 딱히 내세울 만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서를 보면 이 열왕기서 전반부는 거의 북이스라엘 위주로 기록되어 있지 남유다 이야기는 별로 나오지도 않습니다. 실제로 열왕기서에서 보면요, 어느 정도의 이 전력차를 가늠할 수 있냐면, 지금 남유다 왕은 북이스라엘에게 군사를 돈 주고 사왔지 않습니까? 근데 북이스라엘 왕은요, 자기를 괴롭히는 이 아람이라는 나라를 치러 갈 때마다 남유다 왕에게 함께 가자고 하는데, 그때 남유다 왕이 한 번도 거절을 못하고 시키는 대로 다 따라가는 것을 보면 북이스라엘이 확실히 우위에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남유다 왕들 중에서는 북이스라엘 왕에게 큰 소리 한번 쳐본 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아마샤가 큰 소리를 한번 쳐보려고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지금 전력차가 이 정도 나면, 10대 1 정도의 전력차가 나면 이 아마샤가 어떻게 이 일을 처리해야 되겠습니까? 이 일을요, 아주 현명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그냥 무작정 군사 대 군사로, 그러니까 10대 1 정도 차이 나는 전력인데 그걸 전쟁을 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현명하고 신중하게 이 일을 처리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아마샤가 너무 자신감에 넘쳤는지 아니면 복수심에 불탔는지 지금 상대의 상태나 또 자신의 상태가 어떤지 제대로 판단하지를 못하고 내친 김에 그냥 북이스라엘까지 쳐서 통일시켜버리겠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북이스라엘 왕인 요아스가 아마샤가 자기하고 한판 붙어보자 라고 한 걸 두고 뭐라고 평가를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오늘 본문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에돔을 쳐서 파하였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니 스스로 영광을 삼아 왕궁에나 내 집으로 돌아가라. 어찌하여 화를 자취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니.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한 거죠. 야, 너 에돔한테 이겼다고, 그 고작 에돔한테 이겼다고 지금 교만해가지고 우리랑 한판 붙자고 하는데 그냥 집으로 돌아가라. 너 그러다가 너뿐만 아니라 너네 나라까지 쫄딱 망한다 라는 이 이야기를 해주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보기에 이 남유다 왕 아마샤가 에돔과의 전쟁 한번 이겼다고 지금 너무 교만해졌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이런 교만으로 인해서 분별력을 잃어버린 아마샤는 결국 북이스라엘을 상대로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어땠을까요? 오늘 본문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에게 패배를 합니다. 그런데 그냥 패배가 아니라 완전히 참패를 당합니다. 어떻게 되었느냐?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남유다 왕 이 아마샤를 포로로 사로잡습니다. 그리고 이 포로를 사로잡아다 예루살렘까지 끌고 옵니다. 지금 수도까지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 성벽을요 400규빗가량, 그러니까 거의 200m 정도를 무너뜨려 버립니다.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또 왕궁에 들어가서 거기서 금, 은, 모든 기명, 보물들을 다 탈취하고 심지어 사람까지, 그러니까 왕족일 겁니다. 왕족까지 볼모로 다 잡아가 버렸다는 겁니다. 그야말로 굴욕적인 참패를 당한 거죠. 성도님들, 어떻게 이 지경이 되었을까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바로 분별력이 없어서 그랬던 것입니다. 즉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해서 지금 이렇게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참 안타깝게도 이 좋은 왕이 지금까지 이렇게 잘해왔던 왕인데 조금만 더 시간을 두고 조금만 더 신중하게 준비하고 노력했더라면 하는 이런 생각이 어쩔 수 없이 들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도님들, 저도 마찬가지지만 대부분의 설교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방법을 순결해야 하고 순진해야 하며 순수해야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이 설교에서 평소 듣던 이런 설교와는 좀 다른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에 보면요, 자신의 제자들을 이 험한 세상에 보내시는 것이 굉장히 마음에 걸리셨는지, 보라, 내가 너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 같도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이렇게 부탁을 하죠. 우리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 다 함께 화면에 뜬 이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자신의 제자들이 살아가야 할 방법론 하나를 알려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성도는요 뱀같이 지혜롭기도 해야 하고 또 비둘기처럼 순결하기도 해야 하는 이 양면성을 둘 다, 이 두 가지 모두 다 갖추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님들께서 비둘기같이 순결한 순전한 모습으로는 참 잘 살아가고 계십니다.
실제로 이렇게 살아가려고 애도 많이 쓰시고 노력도 많이 하시고요. 또 이런 순결함을 지키기 위해서 날마다 가슴을 치고 자기를 쳐서 하나님 말씀 앞에 복종시키십니다.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시죠. 하지만 안타까움을 느끼는 것은 가끔 이런 뱀 같은 지혜가 부족해서 오늘 본문에 아마시아 왕과 같은 이런 어려움을 겪으실 때가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여기 나오는 뱀이라는 동물이요, 성경에서 이 구절, 이 뱀 같은 지혜라는 말이 마태복음 10장 16절 이 딱 성경에 딱 한 번 나오거든요. 이 한 구절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부정적인 의미의 짐승으로 나오다 보니까 뱀 같은 지혜라고 하면 대부분 어떻게 생각하시냐? 간사함 혹은 간교함을 떠올리기가 쉬운데요. 저도 이 구절을 처음 읽었을 때 뱀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 때문이었는지 어쩔 수 없이 간사하다 혹은 간교하다라는 부정적인 느낌을 받았는데, 사실은 알고 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 쓰인 지혜라는 단어가 헬라어 원어로 프로니모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뜻을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분별력이나 통찰력이 있다라는 뜻이고, 이 단어의 의미를 좀 넓게 말씀드리면 신중하다, 주의 깊다, 사려 깊다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뱀 같은 지혜는 어떤 지혜입니까? 간사하고 간교한 잔꾀가 아니라 신중하고 주의 깊은 모습을 통해 가지는 통찰력, 분별력, 판단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걸 굳이 표현하자면 이렇죠. 아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마치 뱀이 늘 머리를 탁 세우고 주의를 경계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신중하고 주의 깊게 판단하라 라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이런 뱀 같은 지혜를 이렇게 비유를 하셨더라고요. 쥐레를 탐지하는 군인. 쥐레를 탐지하는 군인. 우리 성도님들 쥐레 아시죠? 땅에다 이렇게 몰래 묻어놓는 쥐레. 제가 이걸 보면 참 맞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기 묻어놓은 보이지 않는 이 쥐레를 제거하는 임무를 띈 이 쥐레 탐사 대원들에겐요, 신중함이 곧 자기 목숨입니다. 이 사람들에겐 한 발 한 발, 한 걸음 한 걸음이 이 자기 목숨과 직결되기 때문에 한 발이라도 잘못 디딜까 아주 신중한 행보를 하죠. 저도 이 군대에서 이걸 해봤는데요, 한 발 디디고 찔러보고 또 찔러보고 또 거기 아무도 없으면 또 한 발 디디고 찔러보고 하죠. 그러니 이런 지뢰 탐사 대원들에겐 속도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오직 신중함이라는 이 한 가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신중함이 곧 자기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뱀 같은 지혜라는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이렇게 신중하고 또 주의 깊은 지혜를 말씀하시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성도님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창세기 1장 27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그 모델로 삼고 창조되었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요, 하나님과 닮은 속성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신학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에게는 없고 하나님만 가지고 계신 속성을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하고요,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가지고 계신 속성인데 우리 같은 인간에게도 나누어 주신 속성을 공유적 속성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영원성, 전능성, 불변성, 이런 것들은 인간에게는 없고 하나님만 가지고 계신 비공유적 속성인 것이고요, 반면에 사랑, 또 공의라고 불리는 그 불의한 것을 보면 불타오르는 정의감, 또 약자를 보면 괜히 가슴 뭉클하고 가슴이 뜨거워지는 긍휼, 그리고 또 지혜,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눠주신 공유적 속성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이 신중하고 주의 깊은 모습에서부터 나오는 분별력과 통찰력이라고 하는 이 지혜는요, 대체 누구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이 지혜는 누구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당연히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9장 10절 말씀, 또 시편 110편 10절 말씀을 보면 둘 다 모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뭐의 근본이다고요?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혜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혜라는 속성을 하나님께 공유받아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R.A. 토레이라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계신데요, 이분이 쓴 책 말씀의 영을 받는 법이라는 책에 보면 본인이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성경을 연구하면서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성경을 연구할 때마다 갈림길에 여러 번 놓였는데 그때마다 내가 내린 이성적이고 상식적인 판단은 성경의 판단과 많이 달랐습니다. 그런데 지극히 어리석었던 나는 성경을 제쳐놓고 나의 이성과 상식이 지시하는 길로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매번 다시 돌아와 성경이 지시하는 길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경험을 갖고 있는 나로서는 다음에 나의 판단과 성경의 판단이 상충하면 나의 판단을 과감히 포기하고 성경의 판단을 따르는 지혜를 발휘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판단은 언제나 오류를 범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더 많이 아실 것이다. 내가 볼 때 이해되지 않아. 그분이 틀리신 것 같지만 그분이 항상 옳으실 거다라는 생각이 나를 사로잡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바로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진리를 발견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계산, 우리의 지식, 우리의 상식,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는 이 지혜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도요, 에베소서 3장 20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라고 하나님을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우리가 구하거나 우리가 생각하는 그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어떤 많은 지식이나 어떤 사고나 어떤 계산이나 심지어 경험이 주는 것조차도 따라올 수 없는 이 지혜는 오직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지혜를 얻기 위해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며 그 귀를 기울인 동안 신중하고 주의 깊게 응답을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 그것이 바로 지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유대인 부모들은 자기 자녀를 가르칠 때 이런 질문을 반드시 한다라고 합니다. 이 질문, 제가 이 질문을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얘야, 만약 적군이 쳐들어와서 집에 불을 지르고 재산을 모두 훔쳐간다면 넌 제일 먼저 무엇을 갖고 도망을 가겠느냐? 적군이 집에 쳐들어와서 불 지르고 다 훔쳐갔는데 너 제일 먼저 뭘 가지고 도망가겠느냐? 그러면 대부분의 자녀들의 대답이 거의 다 비슷하다고 합니다. 거의 대부분 뭐 이야기하겠습니까? 돈이나 혹은 금 혹은 가장 값나는 물건을 다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유대인 부모들이 다시 자기 자녀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얘야,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소중한 것은 지혜란다. 지혜는 시련을 당할 때 이를 극복하는 길을 가르쳐준단다. 또 지혜는 가난한 사람을 부자로 만들어준단다. 그리고 지혜는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명예를 선물해준단다. 그러므로 반드시 지혜를 챙겨야 하는 법이다. 아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약 2000년 가까이 나라를 잃고 방황했음에도 지금 저렇게 다시 나라를 세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지혜에 대한 가르침 때문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성경도 마찬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이 지혜가 얼마나 중요하냐고요. 잠언 3장 14절 말씀에서 보면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또 정금을 얻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잠언 4장 7절 말씀에는 지혜가 제일이라고, 그래서 지혜와 명철을 얻기 위해선 심지어 네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투자해도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만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는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은 선한 분별력과 올바른 판단을 두루 갖춘 신중하고 사려 깊은 지혜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누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험한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힘든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때로는 앞길이 막막하고 답답한 이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성도는요, 비둘기 같은 순결함뿐만 아니라 뱀 같은 신중하고 주의 깊은 분별력과 판단력을 가진 이 지혜, 이 두 가지를 모두 다 갖추고 이 두 가지의 조화를 잘 이루는 성도가 바로 승리하는 성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즉, 이 두 가지를 다 갖추고 조화를 잘 이루어야만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그리스도인으로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시흥의 성도님들은 영적인 순결함, 이건 이미 잘 갖추고 계시고 또 항상 노력하고 계시니까 이뿐만 아니라 이제는 선한 분별력과 올바른 판단력을 잘 갖춘, 특별히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지혜를 받아 지혜로운 성도님들이 되셔서 이 세상 모든 행사를 이루어 가실 때 반드시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자신의 제자들에게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을 말씀하실 때 비둘기 같은 순결함과 뱀 같은 지혜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비둘기 같은 순결함은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잘 유지하게 해주시고, 특별히 오늘 이 시간에는 선한 분별력, 올바른 판단력을 내포하고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신중하고 주의 깊게 이 세상을 바라보는 지혜는 오직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사오니 지혜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판단과 선택의 갈림길에서 항상 가장 좋은 길로 말씀하여 주시고 또 항상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데 부족함 없이 능히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지혜의 근원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